오늘 말씀 우리 산상수훈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가 27절까지 읽었는데요. 27절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28절, 29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28절, 29절에 그의 가르친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도 가르치는 일을 했었겠죠. 바리새인들도 랍비로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달랐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봐야 된다고. 문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좀 단락이 크지만 그 전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15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거 몇 개 단락으로 나눠서 몇 가지 교훈으로 이렇게 설교도 할 수 있고 적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단락으로 봤습니다. 이 전체 단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르치신 거잖아요. 이 교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좀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고 쭉 이것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무슨 말씀을 한 문장을 가져온다면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가져오면 좋을까요? 좋은 열매 맺자.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반석 위에 서라. 성경 본문대로 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또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21절 행하라. 21절 행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네. 또 혹시 다른 분 있습니까? 단락이 기니까 또 이렇게 다른 분도 한번 의견을 줘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강조점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가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봐야 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일단은 살펴봐야겠죠.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단락 중에서 명령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뭐뭐 해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국어로 헬라어로 잘못 번역된 게 없습니까? 한국어에서 뭐뭐 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몇 가지 말씀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혹은 열매를 맺어라? 명령문은 아니거든요. 명령하신 문장 어디 있습니까? 네, 지사님 기회를 드릴게요. 떠나가라. 우리는 순종해서 떠나가야 됩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렇죠. 우리한테 하신 말씀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 아멘. 제 처음에 나오는 지사님 답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15절. 자 다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죠. 예수님 명령이죠. 우리 보고 하신 얘기죠. 그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한테 말한 거지 우리야 뭐 삼가할 필요 없지 뭐 이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15절부터 20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한 단락으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한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데에서 교훈을 가져와요. 저는 이걸 성경의 오류라고 해석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걸 명령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할 일이 많아져요. 근데 이게 쉬운 명령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한 건 그 17절이요? 그렇죠? 15절 처음 읽었던 그 구절.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내용 뒤에까지 쭉 그냥 하나로 이어지나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읽은 단락에 좀 잘못 해석하는 오류, 해석의 오류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그 명령에서 나오는 그 단락 부분에서 보통 여러분들 혹시 다른 목사님들에게 혹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걸 들으시면서 어떻게 교훈을 들으셨습니까? 보통은 이제 16절, 17절 가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그리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많이 적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경험상 그렇고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분명하게 너가 좋은 열매를 맺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라고 명령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조심하라는 얘기죠?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라, 알 수 있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잘 보는 일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구나 조심해야겠다 이걸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첫 번째가 이 열매에 대한 교훈을 일반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오류입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목사들을 분별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목사들이 많이 있죠. 그걸 경계하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 산상순의 그 많은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이걸 이야기한다는 건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가르치시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다음 제자들,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 앞으로 일어날 거짓 선지자들을 포함해서요 조심하라고 크게 중요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그 열매에 대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좋은 열매고 뭐가 나쁜 열매냐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목사, 사역자의 사역의 열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혹은 그 사역자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능력의 열매. 생활의 열매. 그렇죠. 예. 생활의 열매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정확하고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사역자를 평가할 때 어떤 교회의 목사님, 교회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한 목사님을 평가할 때, 분별할 때, 좋은 말로요, 분별할 때 능력이 있으시고 영성이 있으시고 교회에 개척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굉장히 크게 만드시고 이분은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대. 어디 신방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의 사업이 잘 됐대. 막 이런 명성이 쌓이면 좋은 사역자, 열매 맺는 좋은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막 이렇게까지 호칭을 붙여버립니다.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경계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삶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삶의 열매를 말한다. 제가 말한 것처럼 사역의 열매, 치유하는 능력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이 안에 있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역의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사역자가, 선지자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혹은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이거 좋은 긍정적인 열매 아닙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안에 있나요? 이 본문 안에. 이것도 지금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나요? 22절. 네. 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혼나죠. 떠나가라. 그들을 향해서 떠나가라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 위에 열매는 사역의 열매가 확실히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정면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 무슨 열매입니까? 산상순 전체에서 말씀하신 삶의 열매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과 위의 본문을 띄어서 생각하면 아 좋은 열매 그리고 아래는 주여 주여 행하는 자마다 별도의 또 다른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따로 잘못 이해될 수 있죠. 이 문맥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삶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 번째 오해를 하기 전에 한번 두 번째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 이제 제가 계속 이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 본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교회의 사역자라는 호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훌륭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의무 잘못된 사역자들을 분별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삶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는데 어쩌면 우리는 또 특히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제 아내도 그래요. 저희 아내는 나이 많지 않은데 아내도 목사님 이렇게 높이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했잖아요. 이제 시집 오려고 시댁에 처음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과장 조금 붙여서 위대하신 목사님 가정에 지금 내가 들어오는 이 영광스러움과 함께 너무 떨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렇게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을 경시하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태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인지를 분별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책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역자들의 교회 사역자들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가르침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고 저는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들은 최근 한국의 소식 중에 하나는 본 방송에 TV 방송에 나온 기사였는데 유명한 고신측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부교육자에게 막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부교육자들이 트라우마를 입고 여러 차례 나간 케이스가 있고 근데 그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뉴스 방송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녹취가 발견됐다 뭐 이런 건데 그 목사님의 녹취가 발견돼가지고 그 방송으로 막 나간 거예요. 목소리 톤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부교육자한테 많은 그게 막 뜨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2월달 올해 2월에 있었던 얘기 그래서 딱 정지됐다는 사역을 일단 딱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혹시나 해서 그걸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닌데 그 연속 보도를 보게 됐어요. 다시 복귀했다네요. 몇 개월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설교에 복귀했다고. 그래서 와 보신 데는 소위 제가 나온 교단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말씀 중심적인 교단인데 야, 이 교단에서 이런 분을 징계를 못하는 정도까지 됐나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 실수입니까 그냥? 그냥 한번 목사님 너무 화가 나니 막 부교육자한테 막 나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드라마로 여러 부교육자들이 계속 그래왔다는 진술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분이 얼마나 교회를 훌륭하게 세웠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분별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지. 또 그런 분들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심하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그 분께 속한 성도들은 그분을 높이 추앙을 해요. 특히 이제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대형 교회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나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옛날에 본 보도 중에 하나인데 어느 대형 교회에 말 그대로 대형 교회, 진짜 대형 교회 가니까 로비에 목사님 그 간판 뭐라 해야 되나요? 연예인들 이렇게 간판 세워놓고 같이 사진 찍잖아요. 교회 로비에 담임 목사님 간판이 있고 성도들이 목사님 만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찍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렇게 해놓고 진짜 목사님 이제 나갈 때는 쫙 장로님들이 쫙 서가지고 몇십 명의 장로님 딱 서서 목사님 가운데를 해서 나가시면서 아주 비싼 차 딱 타고 나가시고 뭐 이런 이 정도는 뭐 그냥 보통이죠. 근데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삶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성도는 그분은 그냥 위대한 엄청나신 분, 나랑 갭이 이 차이가 너무 나시는 훌륭하신 분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그분의 삶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복이십니다. 목사님한테 너무 힘들죠. 너무 막 다 드러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한 2년 반, 3년 반을 필리핀에서 아내와 같이 공부하면서 선교 사역하면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이제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저희 집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2025년 아니요 2005년 네. 신대원 들어가기도 전에 신대원 공부한다고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처가 가족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고 처가 형님들 처형이 형님 3분 다 결혼하시고 형님 3분 처형 1분 그리고 우리 김은순 전도사님 싱글 때 전도사님 계시고 할 때 저희 가족들 다 모이니까 한 15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한 8개월을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개월 지나고 나서 딱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빨리 전도사로 들어가야겠다고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도망을 쳤어요. 도망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가 가족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다 형님들인데 저는 너무 저보다 어린 처남은 없었고 다 형님들이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희 사생활을 잘 알고 또 아내는 또 너무 사생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내는 또 오빠 언니들에게 많이 혼나던 그 천연적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고 네. 가족이 이렇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을수록 목사 입장에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삶은 성도들에게 다 보이는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인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서 볼 때 이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죠. 한 번씩 화낼 수 있죠. 한 번씩 나쁜 말 하는 걸 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삶을 지켜보면 이분이 진짜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인지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사모님한테 물어보시면 되죠. 그렇죠? 사모님의 눈은 못 속여요. 성도들의 눈까지도 속여도 사모님의 눈은 못 속여요. 모든 것은 사모님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의 생명은 사모님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에서 그냥 다 까발리시고. 그래서 자칫 미리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 목사님의 삶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본을 보이며 가르치시는 분인지 아닌지 봐야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분들, 대형교회 나오시는 분들 설교 한 번씩 들으면
진짜 저러니까 대형교회를 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뒤에서 듣는 소문으로는 진짜 그렇게 나쁜 일을 하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릴 정도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자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 기준은 삶을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가면 그 뒷부분까지 이제 좀 내려가 보세요. 아까 읽었던 부분을 포함해서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아니었습니까? 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그들을 포함하는 말씀이십니다. 대놓고 말씀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종교적인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는 거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시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끊어지지 않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고 행하지 않는 자는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자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다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 성경 해석의 오해는 다시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물론 순종해야 되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내 말을 듣고 행해라 라고 교훈하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시지? 왜냐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를 3단계 지금 교훈으로 이미 주어졌고 그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까 읽었던 23절에 다시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적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구제 사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 구원이에요. 자신들이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 큰 일들, 그들이 볼 때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냈지만 예수님은 그걸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해 버리신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 사역의 열매를 맺은 건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시고 지금 24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설명하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산상수훈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고 이것이 불법,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고 이것이 나쁜 나무가 맺는 당연한 나쁜 열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는 불법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실 때, 성경을 읽어가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시는지 이렇게 좀 세심히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선지자를 조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아주 분명히 드러난 적용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는구나. 나는 그런 위치에 서면 안 되겠는데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치 내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순종하고 말씀 들은 대로 또 순종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예수님께 다시 인정받고 칭찬받고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고 막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적용할 때는 전혀 예수님을 가르친 거에 반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벌써 다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오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적용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라는 이런 말씀, 지금 우리가 흔히 순종해야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순종해야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순종한다는 내용은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산상수훈이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자꾸 하시니까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서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또 형제 보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계속 지옥과 연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진짜 내가 적용할 것 같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혹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받습니다. 반대로는 나는 어차피 못해. 이것까지 내가 적용하기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포기를 하든가. 근데 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또 나도 모르게 자꾸 마치 행위 구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아야 될 것처럼 이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산상수훈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7장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이야기고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래 좋은 나무가 되라는 얘기구나. 근데 이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이건 명령한 게 아닙니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그럼 다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냥 좋은 이거죠. 적용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나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내가 나쁜 나무인가? 이거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난 좋은 나무가 될 거야. 왜냐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아니야.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될 거야. 이렇게 적용하는 건 다 잘못된 적용이고 성경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적용할 수 있는 건 나는 좋은 나무인가? 예수님 말씀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인가? 내가 종교생활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혹시 나는 나쁜 나무 아닌가? 나쁜 나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나요? 삶을 보는 거죠. 삶의 열매를. 그럼 다시 적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냥 선명해. 우리가 엉뚱하게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 그들은 나쁜 열매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외식하는 자들 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일을 다 한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었죠.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나쁜 나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위로 따지면 그들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도대체 뭘 지적하는 거죠? 우린 뭘 봐야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쭉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교하면서 그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조차, 금식할 때조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것이 다 그 근본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돌보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재물을 계속 쌓는 데 관심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구제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계속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집착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마음을 느끼는 사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보이고 예수님의 지적을 받아야 되는 그 당사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되게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또다시 잘못된 성경 해석의 적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어떻게든 율법적인 적용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외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또 용서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잘 안 돼도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용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지. 결국 계속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치려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들을 향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아이고 생각 하나 컨트롤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형제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 맹세하는 거, 난 절대 그런 일 없어. 왜 나를 못 믿어?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진짜 순수하게 따라가다 보면 다시 또 행위 구원으로 빠집니다. 제가 답을 말 안 하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말하니까 답답하시죠? 예, 답답하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답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산상수훈 우리가 배운 내용, 읽으신 내용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데 내 삶을 점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저는 진짜 확실히 선한 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저는 선한 열매 계속 맺고 있네요. 예수님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저도 불안해요. 예수님의 기준 앞에 설 것 같아요. 마음을 살펴보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간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제 노력할게요. 근데 너무 노력할게요.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내게 불가능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나는 진짜 거지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내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고 생각했고 저런 외식하는 사람에 비하면 난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 말씀한 나쁜 나무에 속하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니까 아주 반가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 적용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우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우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우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반갑지 않습니까? 예수님 답을 주셨었던 거예요. 너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시는 거예요. 너가 너 나름대로 경건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있고 노력하는 게 있고 저들과 다르고 하다고 느끼지만 너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당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헌신한 거 봉사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할 때 내가 참았던 거 하나님 보셨잖아요. 제가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용서하려고 내가 노력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여기에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이 구절만 7장 7절만 딱 가져와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이건 내 마음대로 그냥 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안에서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너희가 하늘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운전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 하나님 운전한 정도 저도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정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 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너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구해야 돼. 뭘 구할 거니? 재물 구해요. 지금 우리 7장 7절 나오기 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뭡니까? 재물을 집착하지 마라. 재물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왜 모르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니까 하나님 제게 필요한 건 이거고요.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주셔야 되고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예수를 가르치면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은 그래서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산상수훈 우리가 읽은 지금 7장 7절 말씀 그 뒤에까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여기까지도 떼와가지고 완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죠.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저는 이거 필요하고요. 저는 이거 필요하고요. 저는 차가 필요하고요. 저는 집이 필요하고요. 저는 직장이 필요하고요. 저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고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완전 이 예수의 말씀 다 뒤집어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뭘 구하라는 건가요?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됩니까? 산상수훈의 삶, 삶의 열매, 그걸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용서하는 삶이 안 되네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성질이 막 이렇게 잘 일어나요? 저 온유할 수 없나요? 주님 주실 수 없나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금방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당당해지죠?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이렇게 교만해지나요?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신령을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아니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 주시면 다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저는 이거를 원해요 하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을 겪겠죠. 또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교회 세우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데 아내하고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선교사고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열정을 바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 사람이 회심하게 도와주시고 언어를 잘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시고 근데 계속 일이 꼬여요. 잘 안 돼요. 낙심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의 관심사는 너가 성장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선교사로서 그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 선교를 위해서 나간 거지 나 성장하려고 나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성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몰라서 못 구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게 때로는 내 눈에 고난으로 보여요. 그게 계속 나를 낙심케 만드는 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아니라고 계속 하나님께 외쳐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러면 안 되시죠.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읽은 이 본문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번역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이 되는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했던 내용들 중간중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뭐라고 했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셔야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에게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성령 체험? 아니겠죠. 성령 체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 치유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주는 게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요? 내가 죄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거든요.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내가 남을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잠재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필요한 거야. 너에게 진짜 이게 필요한 거야. 너는 아직 어려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난 알아. 너에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데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택하신 그분의 자녀를 그냥 놔두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겠죠. 이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삶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가 행여나 악한 일을 하고 외식하는 행동을 할 때 자신을 되돌아봐라. 너희는 그럴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빛의 자녀들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주님 기쁘시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냥 무릎 꿇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선한 행실을 기쁘게 가식적이지 않게 진짜 내 마음 다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산상수훈 전체 들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